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은 유형을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등 좋아하는 나라로 가면 좋겠어요. 그쪽에 가서 배급받고 살면 되죠. 그러나 이 똑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안에서 기대면서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는가 하면은 내게 허락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또한 그 안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거 도움의 하나님의 도움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또 지금도 경영하고 있고 처음과 나중이고 또 결국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심판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게 하는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또 깨닫게 하고자 알게 하고자 또 심판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게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또 모든 큰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유형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유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움의 그 손길 중에서 인생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 거기에 무슨 샘할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 호흡은 코에 있는데 이게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무슨 거기에 의지할 가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서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결말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에다가 힘을 줘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저 열심히 한다고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살면서 불공평하다 이것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또 심지어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부모 잘 만났네. 심지어는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야. 그것도 불만이야.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역도 불만이야. 여러분 다 헛된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뭐 시비 건다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응? 불만을 토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 저주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요즘에 그런 징조를 봅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치하는 살림에서나 또 세계적인 정세나 보니까 남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온갖 저주 뭐 이래가지고 좀 잘 되는 사람들은요 다 그의 저주가 다시 자기에게로 다 돌아간 걸 보게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칼로 응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빨리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절대로 여러분의 수고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된 줄 알고 하세요? 착각하지 마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로는 시편 49편 6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돈이면 다 된다고요? 돈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돈으로 뭐 구원을 산다고요? 너희 생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생명을 사겠다고 그러냐? 가당치 않는 소리도 하지 마라. 가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재물이 뭐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무슨 돈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디모데후서 6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뒤져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열심히 들을 거예요. 뭐 유명한 강사, 스타 강사, 뭐 공부하겠다, 뭐 공부하겠다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뭐 많은 이야기를 귀가 속속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스타 강사, 뭐 대단한 뭐 무슨 뭐 세미나 그것 갖고 여러분의 도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막 자료 찾고 막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막 설교 한번 하려고 7시간 막 준비하고 그래 완벽해. 야, 자기가 봐도 막 너무 행복해. 근데 설교가 딱 들어가면 성령이 요만한 기름도 안 부어준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준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준비만 한 거죠. 기도도 해야지. 그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생들 의지할 거 없다. 무슨 인생들은 새말 가치조차도 없다고 말해요. 새말 가치도 없다. 너희 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재물을 의지한다고 너희 한 생명 하나를 살 수 없다. 너희 모든 재물을 동원해도 너희의 생명 하나 못 사. 뭐 굉장한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선생 누구의 말, 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 헛된 이야기들 쫓지 마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다 그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안. 너희들 믿음만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되는데 은혜만 떠나게 만든다. 그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오늘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일면을 볼 수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에 대하여 다시 다윗이 쓴 시편의 한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보자고 그랬죠. 왜냐? 오늘 이상영 목사 설교는 좀 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설교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산을 들어 눈을 들리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시편 21편 1절 9절에 이렇게 재차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1절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느낌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누군가가 야 교회 가자 1절. 그러니 내 마음이 기뻤다. 교회 가자. 그래. 행복. 그래 가자. 2절. 어느덧 내 발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3절. 교회를 보니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 퍼펙트하고 완전한 성읍과 같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모든 영혼 육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둔 완벽 그 자체라는 겁니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리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법대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5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고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다윗의 보좌가 계속 나와요. 다윗의 은혜가 나오고 다윗의 약속이 나오고 다윗의 확실한 은혜라는 단어도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왜냐? 다윗의 그 혈통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여기는 심판의 보좌이고 다윗의 보좌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6절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냐 이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누구든지 이 전을 찾아오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되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는 너의 기업에는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바로 다윗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눈을 부릅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봐라 들어라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뭐 환난이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리라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윗의 전체적인 앞뒤에 글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도움에 대하여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항상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응답 온다 라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함께 읽어봅시다.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다고요?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내가 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런 믿음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데나 가서 기도했어요. 우상에게 기도하고 아무 데나. 이제는 확실한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좀 해봐요. 어떻게 와요? 어떻게?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뭐예요? 보호와 구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도움을 주신다고요? 보호와 구원. 어떤 상황에도 너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두 번째로 잠언 18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도움을 주셔요? 첫째는 만나 주시겠다. 내가 너를 만나, 하나님 만나. 두 번째, 재물 그냥 네 곳간에 채워줄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돈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제대로 받나면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 46편 1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리로다. 아멘. 뭐예요? 어떻게 도움을 주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겠다. 이게 믿음으로 보면요, 꼭 내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딱 사라지면요, 내가 하려고 다 안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랄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맷을 내게 내주어 그들에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체적인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 하나님이 우리의 상과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성전의 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 그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으로서 승리하도록 해주고 너희의 상과 멸류관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행보하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전에 기둥되는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뭔가를 이야기를 드리면 성전의 기둥은요 항상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서 또 다윗의 그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이 절대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은혜를 다윗의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확실한 은혜와 같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도우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이 증서를 준 거야. 너는 천국 반드시 오는 거야. 너는 이렇게 내가 쓸 거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의 권세자야. 그럼 증서를 딱 줬다. 그 자체가 하나님 도우심이에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영적 전 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도움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인생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수고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주일 성수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정한 시간에 봉사하고 헌신해. 그게 믿음이야.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너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다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단 말이야.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돈, 재물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너의 영혼 하나 살 기력이 안 돼. 이건 헛된 말들, 스타 강사, 좋은 세미나 너희들 믿음을 떠나게 할 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신앙을 하나님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귀와 재물과 모든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셔서 절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하늘에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무슨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다윗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이 다윗의 확실한 은혜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믿음의 혈통을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혈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 가고 이런 자세, 믿음의 자세를 바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기도를 왜 못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오고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절대로 네 것 빼앗기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 주셔서 새 이름을 주시고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고? 여러분, 이러한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한 이 은혜의 도우심 위에 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